여러분 혹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아세요? 스킨스쿠버 다이빙.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산소를 등에 지고 바다 깊은 곳을 탐험하는, 저는 이게 화면으로 볼 때마다 아주 매력적이다 싶고 한 번쯤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산소통을 들고 옥상까지는 올라간 적은 있어도 산소통을 메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그래서 한 번도 바닷속으로 산소통 메고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 해군 잠수부였던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이 해군 잠수부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일들이 아주 익숙했겠죠. 그런데 한 번은 바닷속을 탐험하고 있었는데 순간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답니다. 깊은 바닷속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두웠고, 어느 정도로 어두웠냐면 눈앞에 있는 자기 손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답니다. 그 공포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그 해군 잠수부였던 사람에게 물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해군 잠수부였던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포를 더듬어서 느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포가 뭔지 아시죠? 바닷물 속의 물방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물방울을 통해서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산소에 호흡하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아주 칠흑같이 어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손을 뻗어서 기포를 더듬어서 느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물방울 기포는 언제나 수면 위로 떠다니면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물속에서 순간 방향 감각을 잃으니까요, 어디가 위쪽인지도 가늠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죽기 십상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뭘 훈련하느냐 하면 기포는 계속해서 물 위를 향해서 움직이니까 손을 뻗어가지고요, 기포를 손으로 이렇게 더듬는데, 그래서 기포가 위로 올라가는 걸 느끼면서 몸을 올려야 결국은 물 위로 나와서 자신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 스쿠버 다이빙이 우리 인생과 아주 많이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마치 물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것처럼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또 두려워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전전긍긍하고 그럴 때 뭘 선택하고 결정하면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지고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짓눌려 버리게 마련이에요. 이럴 때 이 스쿠버 다이버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기포를 더듬어서 위기를 넘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기포를 더듬는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여기에도 원고에 여기에서 아멘을 안 하면 다시 해라 또 적혀 있어요. 설교를 넉넉히 듣다 보면 넋이 빠집니다. 그러면 갈 때 내가 뭔 얘기를 들었지? 그냥 쩍쩍쩍, 소극적, 적극적 얘기를 듣고
집에 있는 아들이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엄마, 교회 가서 무언 얘기를 들었고 왔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냥 속국지 젖국지 그러더라. 그러니까 넋이 빠지니까 넋놓고 들어가 안 돼. 이 부분 다시 할 테니까 넋이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기포를 더듬는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듬어서 우리를 건져줄 만한 그런 기포를 느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막막한 그 인생에 내가 이 기포를 더듬고 수면 위로 올라와 호흡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포를 더듬는 훈련도 되지 않았어요. 이 기포의 느낌도 몰라요. 워낙 무뎌졌거든요. 여러분, 점자를 읽는 시각장애인들의 손은 여러분 이 손이 두터워지고 무뎌지면요 점자가 느껴지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점자를 읽는 이 시각장애인들은요 순간 이 글자가 느껴지지 않을 때 자기가 그 점자로 읽는 그 손가락을 갖다가요 여러분 사포를 갖다 놓고 그 사포 위에 손가락을 무조건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터워진 그 손, 그 마디가 그 예민해져서 피가 나고 다시 새살이 돋으면서 아주 예민해진 그 손가락으로 다시 그 점자를 더듬어야 그 글자가 익혀진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무뎌진 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해지고 예배당에 와 있어도 넋이 빠지고 생각은 집에다 놓고 몸만 와 있고 달라짐이 없죠. 그냥 막막하니까 그냥 수단과 방법만 찾다가 방향 감각을 잃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방법보다 방향이잖아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 문제만 해결해 놓으려고 수단을 찾고 방법만 찾다가 그 문제가 해결해 놓으면 뭐예요? 자기가 해결했는데 수단이 해결해 줬고 방법이 해결해 줬고 그러면 그 안에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저 꼼수를 부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갖다 주더라도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차라리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도 그 뒤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 왜 신앙이에요? 믿을 신, 여러분 기다리면서 앙모하는 믿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거든요. 여러분 대림절이 옛날엔 대강절이라고 불렀어요. 대강절은 그냥 대강 예배드리고 가는 그게 대강절이 아니고 이렇게 웃으라고 얘기해도 인상 쓰고 있으면 뭐 웃는 얘기해도 죽자고 달려주면 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웃음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지요. 외산병원에 가든지 건양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아무리 웃겨도 그냥 그래도 웃는다는 사람이 그냥 이러고 말아요. 참 답답해요. 그럼 무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대강절은요 대강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림절로 이걸 바꾸는 건데 첫 번째의 초림의 대림절은 성탄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대림절 첫 번째가 성탄절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온 분이거든요. 이제 두 번째 오실 그 대림절은요 이제 구원주가 아니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너 믿음 지키고 살았어? 그런데 툭 까보니까 축적이에요. 바람 훅 불어보니까 바깥으로 날아가버려요. 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너 수단 방법 가리지 마. 그거 아니야. 예배에 네 목숨을 걸어. 그 한 주 하고 끝나더라도 그 주의 목숨을 걸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일단 따라서 합니다. 방법보다 방향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7편의 이야기는 아주 참 우울한 얘기거든요. 이게 1978년도에 미국의 자마이카 출신의 흑인 가수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이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이 바빌론의 강가라는 얘기거든요. 리버스 오브 바빌론. 그래서 바빌론의 강가에서 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러서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쳐서 유명해진 곡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본문 여기에서 나온 거. 이 가사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 노래가 아주 흥겹게 불러서 고구춤을 추면서 따라 부르던 노래였는데 내용이 아주 슬프더라고요. 우리 중학생 때 불렀던 고구춤 쳐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짧게 불러볼까요? 기억나요, 여러분? 나는 분들 있죠? 루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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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is a down 막 이러면서 춤추면서 알아요? 여러분들도 했잖아. 그거 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흥겹게 불러서 이 고구춤을 추면서 따라 부르던 노래였는데 내용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이 나라 잃은 서름, 이 바빌론 강가의 포로 수용소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포로를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다가 움막을 쳐놓고 거기다가 포로 수용소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시켜 놓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요. 밥 배식을 여러분 그릇 하나 들고서 그냥 줄 서면 장학릉에서 복덕리까지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밥 배식을 받으려면. 밥 한 끼 먹으려면. 여러분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한번 가려면요.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공동화장실 들어가야 돼. 이거 상상이 돼요? 그럼 급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알아서 해결하는가 누가 보든 말든 이게 사람이 아닌 거죠. 인권은 완전히 추락이 되고 여자 남자가 무슨 인권이 어디 있어요? 포로가.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라를 잃어보지 않고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요. 말을 하지 마라. 우리도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일제 30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응? 여기 일제시대 때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외정 때 그때 순수한테 잡혀가 갔고요. 주제주에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응? 그때 얻어맞다가 잘못 설 맞아가지고 이 대갈통을 잘못 맞아가지고 그때 이상해져 갖고 어디 가면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지금까지 우기고 그렇게 알고 살잖아요. 그때 순수한테 대갈통을 설 맞아서 그럴 거예요. 내가. 좀 웃으라고 하면 웃으시라고. 인상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해해달라는 거야. 앞에서 헛소리해도 웃으라고 웃어주고. 오늘 시편 137편은요. 이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에 살면서 그제서야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의 방법, 수단 방법은 아무리 여러분 꼼수를 부려와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방향만 잘 설정하면 일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방향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돼요.
137편 1절 보실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래요.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보호막으로 쳐준 그 시온 성이거든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냥 뭐만 와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에 보니까 은혜란 이렇게 어떤 분이 정의를 내려놨어요. 은혜는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래요. 은혜는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이래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미 죽어버렸어요, 영이.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서 함께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8절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피 선물이다. 아멘. 내가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갖다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얼마나 기뻐요? 아멘. 선물을 받으면서도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남편이 생전 선물을 안 타가 어느 날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은 우리 마을한테 좀 사랑이라도 고백이라도 해야 되겠다. 나이는 40이 넘어가지고 청년 때 하는 거를. 그래서 꽃다발을 장미꽃 백송이를 딱 들고 가가지고 반에 손좀 딱 열고 문을 딱 열자마자 자기야! 하고 줬어요. 그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 받아보는 거죠. 세상에 장미꽃 백송이를 받으면서 그걸 고마워해야 됩니다.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걸 백송이나 사오냐 이 인간아.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냐. 장미꽃 백송이보다 자기의 가치가 그렇게 없어? 백송이 돈보다 네 가치가 그렇게 없어? 에이 진짜 여기는 안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서도 투정되는 사람. 선물을 받으면서. 여러분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물질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는 그냥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능력을 행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저 감동 주심 앞에 그냥 순종할 따름이에요. 아멘. 그게 방향인 거예요. 아멘. 이제 내 속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멘. 겸손은 성경의 정의를 보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다. 아멘. 이걸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는 마음이 겸손이라는 거다. 아멘. 남을 더 존중해 주는 거. 항상.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아멘. 아멘. 이 존중하고 또 상대를 배려하는 이 몸이 이 배어져야 돼요.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맞춰서 움직여주고 보폭을 여러분 무릎 수술을 한 어르신 권사님들은 걷기도 힘들어. 우리 40대 나이하고 다르다고. 내가 얼마 있으면 이제 41인데 아니 이게 그때 외정 때 설 맞아가지고 대갈통을 설 맞아갖고 가끔 헛소리를 한다고. 이해는 하시죠? 이게 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헛소리 하는지 이해 이제 하신 거죠? 그 외놈 순사 때문에 그래요. 때리려면 제대로 때렸어야 하는데 이걸 설 맞아갖고 그냥 대가리를. 여러분 그렇게 힘든 어르신들을 향해서 나는 빨리 갈 수 있어도 그분과 함께 보폭을 맞춰서 뒷걸음질이라도 해주시고. 왜? 에이 권사님 빨리 안 와? 이러지 마시고 보이지 않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게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배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는 허물로 죽은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걷는 이 걸음 내 모든 계획들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수단과 방법을 찾다가 결국 문제는 해결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처받잖아요. 다 내 계획에 맞춰야 되고 내 시간에 맞춰야 되고 내게 안 맞추면 상처 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데 힘들어 따라오는데 의무적으로 오다 보니까 무릎이 고장나. 그러니까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역에 짧게 끝내버리죠. 이 권사님들이 또 아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의 몸에 배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에서 보내되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왜 존중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자체가 존중의 영인데. 그럼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은혜를 모르거나 예배를 드리고 되돌아서 들어가면 집에 가면서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 게 알아요, 본인은요. 그러면 은혜의 충족을 위해서 본인이 기도해야죠. 아멘.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아멘. 교만해지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인 걸 모르고 교만해지면 망한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약자입니다. 그냥 넘어지는 거. 바벨론 포로가 되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만나고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나? 이들이 다시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 돌이켜보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가를 찾아냈어요, 제가. 말씀 찾아볼게요. 시간 없어서. 이사야 39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사야 39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세요. 이사야 39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음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그를 예물을 보낸지라. 여러분 읽어요. 계속 내가 속으로 읽어요. 내가 말씀을 드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때 실수하는 건데 요때 실수예요. 아주 실수예요. 누가 실수해요? 히스기야의 그 교만 때문에. 여러분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궁전에서 울며 기도해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추억을 추억해서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고쳐달라고 떼를 쓰고 땡깡을 부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너 오늘 죽으리라고 했던 그 사람을 다시 돌이켜서 성과 문 밖에 나오기 전에 이미 다시 재응답을 허락해서 야 살려준다 해라. 그런데 15년 동안만 살려준다 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오늘 죽는다고 예언하고 왔는데 왜 제 예언이 안 들어맞으면 제 위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됐어 이놈아. 네 일하면 내 일 해야지. 그래서 그 말에 꼼짝 못하고 알았시오 하고서 이제 다시 돌이켜서 가고 이사야가 이 이스기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시 재번복하셨어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면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당신이 아주 땡깡을 써가지고 옛날에 6월절에 그 예배 드렸던 그거를 딱 드러내놓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해가지고 옛날에 잘했던 그거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재번복하셨다. 그 대신에 15년 동안만 생명을 연장해 줄게. 그래서 그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전 세계에 다 퍼졌어. 세상에 나라도 부강하고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이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의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니까요. 이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에서 여러분 경축사절을 보내는 거야. 경축사절을 보냈더니 히스기야가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이야 바벨론에서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궁궐의 모든 재정창고를 다 금붙이 은붙이 휘황찬란한 걸 다 보이면서 나 이 정도야. 알았지? 나 아니면 이렇게 못해 이스라엘. 나니까 이 정도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그리고 어디로들어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금 휘황찬란한 모든 기념들까지 그 예배당에 정말 휘황찬란한 그 예배당의 위엄을 바벨론 신하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병들어서 고침을 주신 거는 누구예요? 왜 우린 이걸 빼먹냐고요? 이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쏙 빼놓고 자기를 자랑해. 자기 영광만 들어. 자기가 했대. 자기가 살아났대.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39장 7절에 이사야가 당신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의 보물을 다 보여주고 7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에 되리라 하셨나 하니 이제 사로잡혀 갈 거야. 그것 때문에 당신 교만해져가지고 당신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거라니까. 그리고 나서 8절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교만의 끝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된 거야. 내 후손들이 사로잡혀 간다는데 당신의 때에는 평안이 있을 거예요 하니까 내 때에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이유가 우리 때는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 때는 문제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세상 문화의 학생들 마약 중독자, 또 게임 중독자, 도박 중독자, 모든 중독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나온 도박 중독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묘하게. 그런 중독에 학생들이 다 빠져있어요. 그걸 어디에서 건져내야 되냐고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양육하고 제대로 된 우리 장안교회에서 나는 교육하자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이걸 실수해요. 내 때만 아니면 되죠. 우리 때만 평안하면 되죠. 이 이후로요.
급속하게 멸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그 왕위에 2년, 3년, 시드기야는 13년, 요 3대 만에 약 20년 만에 이 바벨론 지금 포로가 돼버린 거야. 그 순간 짧은 시간. 오래 가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내 때만 없으면 되지. 괜찮지. 준비하지도 않고. 이런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경건함을 훈련하도록 더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야, 나 때에 이렇게 축복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럼 다음 세대에서도 이런 믿음이 전가돼야 되고 다음 세대 내 자식 후손들까지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포로가 되지 않도록 내가 철저히 지켜줘야 되겠구나. 다시 그가 신앙으로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교만에 빠지니까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방법만 찾았다니까요. 수로를 만들고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 성경에 보면 결국은 나라는 망해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방법이 아닙니다. 방향인 거예요. 기포를 찾아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방향은 하늘이에요. 두 번째는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기억해야 기억하신다. 기억해야 기억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억해야 기억하신다. 5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뭐예요? 노래를 불러도 이제는 그 찬송을 부르고 하는 찬송을 시작하고 시온의를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이방문이 불러서 야, 내 앞에서 한번 웃겨봐. 내 앞에서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기억해요. 야,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방향,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내가 지난날에 헌신하고 내가 예배당에 봉사하고 그 했을 때 그 행복, 세상의 즐거움보다 교회 일할 때 가장 즐거웠던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였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재주가 뭐였어요? 여러분들의 재능이에요. 재능이 뭔지 아세요? 꽃꽂이를 보더라도 꽃꽂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꽃꽂이 오늘 참 잘했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꽃꽂이가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의 재능은 꽃꽂이 재능인 거야. 여러분 길에 다니다가요, 성전 안에 뜰에 쓰레기가 눈에 보이면 아유 저거 휴지가 누가 버렸네. 휴지가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은 그 휴지를 줍는 게 재능인 거고. 그러니까 재능은 다른 거 없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게 내 재능인 거예요. 그 재능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사니까 포로가 되었어서야 그제서야 다시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했던 그 시절,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 기억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처럼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했던 일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해내니까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지요. 육신적인 쾌락보다 영적인 즐거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로도 감사하며 행복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되죠. 왜 자꾸 변절돼가요?
히스기야 보세요.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내 때만 아니면 되지. 내 때만. 그 자식들이 다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즐거운 그것이 기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의 지극한 순종은 뭐예요? 그 좁은 성 앞에 200만 민족이 그냥 한 바퀴 돌고 장막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돌고 거기 가서 자면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한 번에 10바퀴 돌고 말지. 돌아가면서 그 대신에 입을 닫아라. 말하지 마. 들리지 마. 에이, 모세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여호수아 맞고 나서부터 이렇게 돼. 다리 아파 죽겠는데 한꺼번에 돌고 말지. 이게 뭔 짓거리라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입 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한 대로 도는 거예요. 한 바퀴만 도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지극한 순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순종했던 그 시간들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뛰쳐나가는 거거든요. 나 혼자 살자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도요. 요단강 그 허름한 강에서 엘리사가 거기가 쓰시면 문득병 날 거야.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야 아람 우리 땅 그 넓은 한강에 다메섹강에서 씻어도 될까 말까 한데 여기 좁은 그 내천 같은 여기서 무슨 씻으면 낫는다 그래. 성질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같이 왔던 그 신하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장군님 믿자야 본전이잖아. 한 번만 들어봅시다 그냥. 아니 거기서 씻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데 당신은 문둥병 나아서 좋고 아니 다른 데 가서 사람들 앞에서 씻어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서 그냥 7번만 들었다 나갔다 하면 고쳐진다는데 그걸 순종 못합니까? 그 말에 할 수 없이 시부랑 나쁜 놈이시고 근데 장관이 이렇게 그러고 한 번 들어가 이 나쁜 놈이시고 아우 창피해 죽겠네 그러고 또 한 번 들어가 이렇게 욕지거리 하면서 7번을 딱 씻었더니 문둥병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면서도 봉사고 헌신의 자리에 있으라고. 원망 불평하면서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보고 순종이라고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그냥 내가 거룩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싫어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면. 근데 아람 군대장관은 7번째 씻고 올라오자마자 이 살이 어린아이 같이 아주 새하얀 살로 바뀌었다.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도 그래요.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포도 좀 거름 좀 주고 하고 와라 그랬더니 한 놈은 핸드폰 게임하다가 아버지 나 지금 게임하는 거 안 보여? 안 가? 게임하다가 이놈이 그래도 이번 달에 아버지가 용돈 올려줄 텐데 이번에 안 가면 용돈 깎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해갖고 포도원에 갔어. 그래 가가지고 그냥 포도 잎사귀에 있는 그 진딧물 10마리 잡고 그냥 왔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순종으로 보셨어. 아멘. 근데 어느 놈은 네 아버지 제가 갔다 올게요. 그래 놓고 게임하다가 못 갔어. 이거 불순종이야. 안 간다고 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간 거를 순종으로 보고 간다고 했다가 핑계대고 안 간 걸 불순종으로 보고 그럼 뭘 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직접 행한 일을 순종으로 본다. 말로만 하면 안 돼. 오늘 마지막 본문의 9절 한번 보실까요?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도대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부서지고 깨지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철저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났던 돌이 둥그러지고 또 구르고 또 굴러서 전적인 순종이 몸에 배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거칠으니까 안 가다듬어지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주고 찌르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상처야. 왜 부드럽게 말할 수 없어요? 응? 여러분, 권사님 정도지면 이 말에서 이제 부드럽게 나와야지. 그래야 사람이 옆에 붙지.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옆에 붙어? 교회 가자고 그러면 너나 잘해라. 2년 안에 안 붙였어. 양심이 있어서 시장에서. 순종이 몸에 안 배니까. 순종이 몸에 밴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여러분 성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멘. 예수의 복음이 들려와요. 구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같은 데도 철저히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지난달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철저히 후회하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려오면 아직도 겉껍데기만 더 두텁게 자꾸 세게 감추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분으로 감추고 어떤 분은 명예로 감추고 어떤 분은 돈으로 감추고 껍데기 딱 까보니까 아니야. 그게 방법이거든요. 그 사람.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요, 지난날 교만해서 듣지 못했던 그 소리, 귀 막고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더듬어서 기포를 찾아 올라가듯이 그때 그 외침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무슨 소리를 했는지, 이 사람들이 왜 그때 우리가 그 말을 안 들었을까? 왜 그 말만 들었어도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라고 후회하거든요. 그때 그 외침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멘. 예레미야 26장 찾아보세요. 다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엉뚱한 데 찾아놓은 척하지 마시고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벨은 포로가 안 되려면 다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예레미야 26장 페이지 수는 1092페이지. 찾으셨어요? 아멘. 오늘 다시 돌려서 내가 테이프를 여러분 다시 돌려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귀를 여셔야 돼요. 아멘. 마음을 여셔야 돼요. 아멘. 또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아멘. 나는 그 주가 마지막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항상. 2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듯이 제가 읽을게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야김은 이렇게 히스기야 그 다음이에요. 아셨죠?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여기 밑줄 그어놔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전부 다 안 돌아와도 한 사람만 돌아와도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여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8절은 난 읽기도 싫어.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랬어요. 안 들어.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이 닥쳐. 고뇌를 가지고 입을 막으려고 해요. 망한다는데. 예배당에서 이렇게 안 들으면 망한다는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때 말씀하셨던 그걸 다시 기억하면서 이들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예배당에서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성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후회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돌려서 오늘 들은 거예요. 돌이킨다고 하는데도 안 돌아와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 순종 아닙니다. 결심하고 마음에 담아두면 그건 마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결심하고 절박하게 내가 이걸 해야지. 그래서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교수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12월달 남은 시간들 연말 모임 기웃거리다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마음을 쏟는, 그래서 내 인생에 후회가 없는 2023년 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엔 아직도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지난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후회되는 시간들을 되돌려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는 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을 은혜가 중요하거든요. 아멘. 하나님 시간 성도들 기도할 때 이 마음껏 내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보여지는 은혜 감동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지난날에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기쁨을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산산이 내 교만이 부서지고 깨어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방법보다 방향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일어나는 장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또 선교지 토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